교례서약 120편 봅시다. 121, 122, 123편은 역경의 목적에서 알려준 아름다운 계시예요. 특히 122편은 여기 역경의 목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 122편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역경의 목적이 알려져 있습니다. 122편 7절과 8절 요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절이에요. 최정자매님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내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내게 선고될지라도 내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내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수가 힘을 합쳐 길을 바로 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가 붙었는가 네가 그보다 크냐. 감사합니다. 거기 7절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세요. 내 아들아 역경의 목적을 직접 계시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소위 시련이 내게 무엇이 되고 경험이 되고 또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될 줄 알아라. 물론 내가 힘든 역경 가운데 있으나 8절에 보면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느니라. 인자의 시련과 고통이 더 컸다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리버티 감옥에서 있는 그 곤경과 역경이 큰 줄을 아나? 내가 겪고 있는 그것이 나보다 더 크냐? 나보다 더 그렇게 고통을 겪었느냐? 그래서 다시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인물 자료에 좋은 인용문이 있으니까 인용문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나눠준 유인물 중에 122-2를 보시면은 인용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혹 유인물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손 들었어요. 그래서 최정자매님 봉사 좀 하세요. 손 드신 분 한 번씩 줘요. 이쪽으로 주시고 이쪽 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섭 형제는 여기 손 드신 분들 좀 손 들고 계십시오. 손 들고 있습니다. 자, 손 들고 계십시오. 이쪽으로 가. 전병기 감독 옆으로 가라. 저기 남았을까? 유영섭 형제 남은 거 좀 주라. 자, 유인물이 없는 분은 옆에 있는 거 그냥 보시고 끝난 다음에 카피를 해드릴 테니까 카피본을 보세요. 자, 여러분 그 122-1을 보십시오. 봤습니까? 다 읽지는 않고 여기 우측편 여기 좌측편 맨 밑에 보게 되면은 12사도 정월에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찾았습니까? 위에 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고 밑에 거만 읽어보시면 돼요. 아주 아름다운 인용문입니다. 이종원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는 정결하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돋자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표시이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상처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희생의 흔적과 사랑의 상처 그리고 겸손과 용서의 상징을 몸에 죽이신 그분은 우리 영혼의 대장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받으신 그 고통의 증거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삶을 통해 마찬가지로 상처받고 다친 다른 사람들, 아마 친구의 집에서조차 그랬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그 중간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상처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곤고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일을 비애를 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희생의 흔적과 사랑의 상처 그리고 겸손과 용서의 상징을 몸에 지니신 그분은 우리 영혼의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건 다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역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경험과 유익이 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 자료 122-2에 보면은 교리아서약 127.8절을 갖다가 성구의 빈칸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성구를 완성하는 거예요. 한번 완성해 보세요. 거기 빈칸과 거기 밑줄에다가 경전에 있는 내용을 완성하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역경의 목적을 커로 접한 거예요. 그 성구의 빈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거는 여러분이 빈칸을 채우는 그 성구를 다시 보세요. 내 아들아부터 그보다 크냐까지, 그죠? 거기까지 문장을 단어를 넣어서 완성된 문장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하면 완성한 걸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일을 하지 말라. 이제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 샀느니라. 내가 그보다 크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인물, 여기 인용문 연구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인용문 연구는 다른 자료에서 발췌한 건데 전부 역경과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주옥 같은 인용문들입니다. 이 인용문은 자주 활용하십시오.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문장들이니까 우리들한테 우리 시야를 굉장히 맑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거기에 맨 처음에 헤룰르 빌이 회장님이 사도 시절에 쓰신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박경명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역경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 때 그 삶은 우리에게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현재의 고난 넘어 더 밝은 날을 보게 하는 힘과 신앙과 건재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면제받는 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 줍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단련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인 근육이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탄력을 잃을 적에 그때 탄력을 다시 탄탄하게 하도록 주시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역경의 목적이. 우리가 다시 이제 탄탄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다시 재조직이 되고 세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느슨해가지고 풀어질 적에 주님이 가동되는 이 독특한 프로그램이 역경이라는 프로그램.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임스 파우스트.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이선자님 한번 읽어봐요. 생애 동안. 목숨물처럼 믿어보를 우리의 신앙을 훌륭하고 안전하고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삶의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성스러운 목자이신 주님의 미전 속삭임은 더 잘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임스 파우스
회장님이 이제 총괄요원 시절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정금을 만들 때 고대 기록에 의하면 시편에 보면 광물 속에 섞여 있는 금맥을 찾아가지고 퓨어 골드 정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용광로에서 몇 번 절여냈다고 그러죠? 무려 7번을 절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퓨어 순수한 영혼으로다가 정결케 만드는 독특한 성결의 과정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성결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어떤 유익을 얻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 삶의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성스러운 목자이신 주님의 미세한 속삭임을 더 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역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는 또 독특한 경험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근접성이 더 가까워져요.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도 더 가까이 가는 근접성의 성취도도 맛보는 유익과 경험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미련지로 옵니 유미연 자매님 참석 기념을 한번 읽어봐요. 결국 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았으며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내가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나의 영이 크게 발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뚝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나는 또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뚝 일어서는 사람들, 즉 용감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결국 롬니 회장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고 가는 역경의 짐은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안 벗어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신앙의 크기로 질 수 없는 짐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리레이 맥셀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조가영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은 유임을 갖고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네. 저기 이현미 자매 갖고 있어요? 이거 저는 의형이가 있지. 백의형 형제가.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맨 마지막 거.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완전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족하는 손길이나 감싸주시는 이의 짐이 미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셨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경중 고난에 대해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역경을 통해서 고통이 심하던 적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 혹은 주님의 속죄에 대한 이해력이 훨씬 더 커져간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 인물 중에 여러분 그 말씀하신 연사가 기록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121-8 보면은 121-8 거기 보면 여기 연사 말씀이 빠졌어요. 부지런해지려면 인내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한 건가 하면은 프랭클린 D. 리차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적어두세요. 여기 128-8 여기 인용문에 연사가 도락되어 있습니다. 프랭클린 D. 리차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121-12 거기 12인용 보게 되면은 여기 우측편 맨 후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연사가 다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123편으로 넘어갑니다. 123편 보세요. 123편은 11절부터 자, 123편 11, 12, 14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같이 보세요. 그 다 읽지는 않고 123편은 11, 12, 14, 3절을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유진 자매님 교례하성역 123편 찾아가지고 11, 12, 14절 읽어요. 그리고 또한 이는 자라나는 세대 모두에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모두에게 우리가 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니 이는 아직도 땅에는 묻은 교파와 당파와 종파 가운데 미혹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교한 계교로 눈이 멀게 된 자들과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많음이니라. 따라서 이 일은 큰 열성으로 수행되어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11절에 123편 11절에 거기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123편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고 있다는 것은 영문을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저 빚을 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피할 수 없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수행이 되는 채권자에게 반드시 돈을 갚아야 돼.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 같이. 그래서 우리가 빚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자라나는 세대. 자라나는 세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 자라나는 세대, 마음이 청결한 자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는 그 이는에다가 밑줄 쳐봐요. 그 여러분 손구에다가 그리고 또한 이는 이는 뭐냐? 이것이 자라나는 세대하고 마음의 청결한 자 모두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세대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피해갈 수 없는 그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임무를 이야기하죠? 선교사업. 또 사업자 들어가는 거 다 얘기해봐요. 성전사업.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감사합니다. 유심장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라나는 요 세대, 자라나는 세대. 라이징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자라나는 세대. 어느 세대를 이야기합니까? 라이징 제너레이션이라는 세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죠? 오늘날 교회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초동회부터 청소년까지. 요 용어가 몰몬교회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모사이아서 26장으로 가볼게요. 자, 요 용어가 같이 쓰이는데 영문도 같아요. 모사이아서 26장으로 가봅시다. 거기에 모사이아서 26장에도 이 단어가 묘사되어 있어요. 1절부터 어디 보자.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도 그 단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자, 기령 형제 1절, 2절. 길창영 형제는 3절, 4절. 형제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서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이에 그들은 침례받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가입하려고도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은 그 신앙에 관하여는 별개의 백성이었고 후에 또 언제까지나 그러하여 속되며 죄 많은 상태에 머물렀나니 이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사이아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맨 첫 줄에 어떤 세대가 나와 있습니까? 자라나는 세대 중
그죠? 요 자라나는 세대 중에 1절에 흥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할 적에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던 자가 많았더니, 그러니까 베냐민 왕이 성전에다가 백성들을 초대한 일이 있었죠. 그때 전부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뭘 지었습니까? 텐트를 가족별로 다 세웠어요. 그때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린 자들. 초등이 아주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청소년이 된 거예요. 이 청소년이 된 것을 더 라이징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냐민 왕이 그리스의 복음에서 전할 적에 너무 어려가지고 그 왕의 복음의 말씀을 not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세대들이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3절 보세요. 3절. 불신앙에 빠져서 믿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침례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가입하려고도 아니했으며 신앙에 관한 어떻게 했습니까? 별개의 백성으로 세퍼레이트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속되며 유격적이며 죄 많은 상태에 머물러서 별개의 백성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됐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됐어요.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장하면서 복음 바깥으로, 성약 바깥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26장 4절 보면 다른 이유도 가르치고 있죠. 자라나는 세대들이 불신앙에 빠진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그들이, 맨 마지막 줄 4절, 그들의 주 하나님을 부르려 하잖아요. 어느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기도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당부합니다. 고대 이 기록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걸 전부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시작은 어디냐? 말씀을 가정 안에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또 기도 생활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봅시다. 다시 123편, 다시 123편 11절 보세요. 봤습니까? 그 11절 보면 그리고 또한 이는 있죠. 이는에다가 오늘날 아주 유인물의 내용을 적는 겁니다. 여기 123-1 오늘 나눠진 2장짜리 유인물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기 이는에서 화살표시 따라가세요. 거기 유인물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경고하며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복음을 논하는 것 옮겨 적으시면 나중에 훨씬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경전에다가 여기 이는에다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경고하며 가정에서 복음을 논하는 것 이렇게 옮겨 적으세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지켜봅시다. 자, 계속 보세요. 계속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표적에 대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또 이들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선교 사업도 해야 돼. 또 인간을 구원하는 성전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 또 가정 안에서 복음을 논해야 됩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따르겠다고 소망을 맺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이 자라나는 세대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면 12절에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세상의 온갖 사악한 계교와 술수로 자라나는 세대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일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느냐? 큰 열성으로 수행되어야 하느니라. 종종 강의할 적에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지금 학기 내내 수없이 많은 걸 반복했습니다. 오늘 손들라고 안 할게요. 알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가족 기도했나요? 오늘 아침에 하루 열기 했습니까? 가족경전 읽기 했습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죠. 월요일날 가정회담 했나요?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지금 이야기한 가정의 밤, 가족 평회입니다. 매일 수행해야 되는 거, 가족 기도행. 매일 수행해야 되는 거, 가족 경전 읽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큰 열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중간에 종종 단어를 씁니다. 가족 경전 읽기나 가족 예배에 해당되는 가족, 조금 이야기하는 가족 기도 같은 거, 이와 같은 거, 가정의 밤 어떤 자세로 수행하라고 종종 강조하죠? 필사적으로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은 123편 14절에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 큰 열성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시온의 부모가 여기 나와 있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야 할 다섯 가지를 계시로 요구하셨습니다.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다섯 가지를 계시로 직접 주신 게 있어요. 몇 편에 나오죠? 68편에 나옵니다. 교리하성약 68편으로 갑니다. 교리하성약 68편 갑시다. 자, 교리하성약 68편 우선 25절부터 30절까지 25절부터 30절까지에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강조사항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눈을 읽고 5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30절까지 눈으로 쭉 훑어보면서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5가지 강조사항을 계시로 묘사했습니다. 찾아보세요. 5가지입니다. 자,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후회하실 텐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68편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찾아봅시다. 우선 시온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주님께 요구하신 5가지 강조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회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그 뒤에 거를 잘 보세요. 뭘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즉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있도록 가르침. 첫 번째. 그러니까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을 포함한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부모들은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알아야, 뭘 알아야 가르치지. 부모가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온의 부모에게 요구한 건 뭐냐?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을 포함한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5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가르칩니까? 28절에서 찾아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및 가족 기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자라나는 세대, 어린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빠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자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부모가 무릎 꿇는 걸 안 보여주면 자녀도 무릎 꿇는 걸 못 배웁니다. 그게 가족 기도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손 들라고 하나 할게요.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개인 기도 했습니까? 3명하고 반의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제 저녁 맨 나중에 취침하기 전에 개인 기도 했습니까? 역시 3명 반이 끄덕거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개인 기도 2번씩 하는 거 쉽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니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하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감사함을 망각할 적에, 기억하지 못할 적에 개인 기도에 실패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주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를 갖는 겁니다. 오늘 삶의 시련 가운데 있으면 오늘 저녁에 주님, 오늘 너무나 힘들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드는 잠자리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이유를 갖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도 힘든 하루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개인 기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개인 기도의 중요성은 자신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축복을 인식하지 못할 때 기도 생활에 실패해요. 또 주님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초점을 잃을 때 개인 기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정을 해의 영광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다. 해의 영광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빠릅니까?
이 가족 기도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해의 영광의 왕국의 기도라고 단어를 바꿨어도 좋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해의 영광의 빛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초대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광의 빛 속에 생각하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잠자리 들 적에도 어떻게 해요? 그런 영광의 빛에 도움을 받도록 함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가족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또 같은 절 25절에 또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 25절에 나오죠. 28절에 종자하고 28절입니다. 거기 주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올바르게 걸을 것.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뭐대로 생활하는 겁니까?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생활하도록 가르치. 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유스럽게 보호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올바르게, 주 앞에 자랑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율법을 충실시키는 겁니다. 그런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추천할게요. 뭘 추천할 수 있습니까?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율법.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안식일. 안식일도 아닌데 안식일 여기 또 나오니까. 지혜의 말씀이. 알겠습니까? 지혜의 말씀 잘 지키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확장돼가지고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갈 수 있도록 몸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말고. 그 준비에 있더니 숨을 크게 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운동 말고. 알겠어요? 이게 최고의 컨디션, 그러니까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운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을 가꾸는 걸 교회에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순결의 법입니다. 하나는 지혜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결의 법입니다. 알겠어요?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지면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안 돼요. 접촉해서는 안 될 걸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청결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에 약간 물들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혜의 말씀은 뭘 이야기했어요? 순결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지면 안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할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도 안 돼요. 접촉해서 안 될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특히 음란물을 주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야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최신의 그런 IT를 통해 가지고 곳곳에 그 전술을 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 효과가 높아가지고 점점 강도를 풀게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 기령제님도 보셨나요? 볼 길을 원하고 있는데 동참을 안 시켜줍니다. 같이 보자고 그러는데도 같이 안 봐주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음란물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같이 진실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나와야 돼요.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 종일 요셉을 유혹하려고 대기발령하고 있었죠. 어른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어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처럼 이루어졌죠. 요셉이 혼자 있는 날 발견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같이 들어갔나요? 뛰쳐나왔나요? 즉시 뛰쳐나와야 돼요. 됐죠? 즉시 뛰쳐나와야 돼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주 앞에 올바르게 걸어가는 거. 하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음란물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일단 접촉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 특히 이스라엘 형제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지켜야 할 그들의 청직입니다. 제일 슬픈 일은 내 남편과 가장이 그런 것에 접촉하여 탐닉하고 있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그건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 지붕이 없는 집에 사십시오. 비가 오면 비 그대로 맞을 거예요. 우박도 그대로 맞을 거고. 물론 이런 날도 있겠지. 밤하늘에 참별 보는 게 좋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쏟아지는 거 몽땅 맞을 거예요. 그런 가장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란물에 접촉하는 모든 젊은이들은 즉시 회개하고 거기서 즉시 나와야 돼.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요. 됐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네 번째 뭔가 있는가 하면 29절 보세요. 그렇죠.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돼. 거룩하게 지키고. 주목하세요. 많은 율법 중에 계명의 이름을 딱 적은 건 안식일이에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5가지 강조사항 중에 지혜 말씀을 잘 지켜라, 순결의 법을 잘 지켜라고 가르쳐라. 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안식일만 들어가 있다는 거. 흥미있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을 갖다 강조했죠? 뭐 때문에? 여러분 고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 여기 지혜 말씀, 순결의 법, 11조금 굉장히 많은데 이 5가지 중에 들어간 건 안식일법이 크로즈업되어 있거든. 자녀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경자자매님. 성찬일에 대해 감사.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 또 누가 이야기하세요? 교회에서 알려줍니다. 좋아요. 자, 지금 이자매님하고 김영재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 설명할게요. 이 안식일에는 그리스도 속죄에 관련되어 있는 성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약속을 안식일에다가 감춰두셨습니다. 안식일에다가 이 율법을 잘 기억해서 지키는 가족은 자녀들이 불순종이나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직접 안식일에다 감춰놨어요. 교리화성약 안식일 몇 편에 있죠? 59편으로 갑시다. 교리화성약 59편 보세요. 59편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봤습니까? 59편 9절 보세요. 9절. 그래서 서희진 자매님 59편 9절만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앞에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요 자기에다가 자녀를 집어넣읍시다. 문장을 바꿔보겠어요. 자기 자녀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찬을 바칠지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식일날 성찬 취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찬의 기원을 쭉 그대로 넘어가면 애굽에 속박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애굽의 바로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속박에 갇혀놨어요. 그것을 모세가 가서 속박에서 건져내죠. 그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주어지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보존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죠. 거기 문설주 인방에다 뭘 바르라고 했어요? 양의 피를 발랐죠.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죽지 않았다고. 그죠? 그 멸망의 천사가 패스오브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양의 피는 뭘 상징했죠? 그리스의 속죄와 관련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뭘로 바뀌었어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게 되면 자녀를 세상의 더러움부터 물르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님께서 보너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너스가 어디 있느냐? 보너스가 16, 17절에 59편 16, 17절 봅시다. 그 보너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봤습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김희빈 형제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16, 17절.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땅에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것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과 이뿐 아니라 채소와 땅에서 나는 좋은 것 곧 음식을 위하여 또는 의복을 위하여 또는 집을 위하여 또는 곡간을 위하여 또는 과선을 위하여 또는 채소밭을 위하여 또는 포도원을 위하여 나는 것들이 너희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16절 첫 줄만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일을 행하는 것만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만큼 17절 맨 마지막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너희 것이라. 따라서 이 안식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진보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보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는 세상 것에 대한 필수품, 생활 필수품에 대한 능력 보존까지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가 가장이 되고 나중에 가족을 부양할 적에 철 따라 땅에서 나오는 좋은 곳을 주시고 또 채소 기타 등등 디저트까지 놔두신다는 거예요.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식일 안 지키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이 안식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보하고 싶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다면 안식일 계속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경이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약전서에 마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4장 24, 25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4, 25 봤습니까? 그래서 임근순 형제님 찾아가지고 마가복음 4장 24,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거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주님을 헤아리는 것만큼, 그분을 존중하는 것만큼 그분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헤아리고 존중할 거예요.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갖고 있는 68편에 강조사항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뭐가 됩니까? 맨 마지막이 뭐예요? 30절에 나와 있는 거. 그죠? 30절에 나온 거.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이건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요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30절. 요 5가지 중에 사생활,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후기 성도의 칼날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부지런함. 후기 성도의 칼날은 부지런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임이 엄청 많죠. 우리 얼마나 부지런해. 안 그렇습니까? 가방도 어때요? 공과책도 경전도 있고 다른 교회는 한 권인데 우리는 몇 권씩이나 있어. 그래서 두 권이 그래서 가방이 어때요? 양쪽에 두 권씩 두고 다녀. 두 개씩. 중심 잡고 다녀야 돼 우리는. 개인 생활이나 사생활에서 교회 생활이나 사생활에서 교제 않도록 가르쳐. 요 5가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례와 성경 123편 4절에 다시 강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강조한 겁니까? 14절에 123편 14절 뭐라고 강조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은 큰 열성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 17정도 많이 애용하는 성구예요. 이 성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주 자매님, 123편 16, 17절 한번 읽어봐요. 성지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지극히 큰 배고 폭풍이 일때에는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진로를 유지함으로써 심히 큰 도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성지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 모여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리기를 바라노라. 감사합니다. 성구 보세요.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지극히 큰 배도 폭풍이 일 때는 뭐에 의해서? 지극히 작은 키. 지극히 작은 키.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키. 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선장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돌리는 동그란 거 있죠? 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들. 이거 선장이 이거 돌리잖아요. 그죠? 이걸 키라고 그래.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폭풍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 그건 뭘로 움직입니까? 자그마한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진로를 크게 도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폭풍이나 파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키에 있어가지고 폭풍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지극히 작은 키는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성구를 몇 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니파이후서 32장 5절하고 모로나이서 10장 5절. 둘 다 5절이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니파이후서 32장 5절 같이 찾아봐요. 도움이 되는 성구예요.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니파이후서 32장 5절. 개봉의 김민정 자매님, 니파이후서 32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불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신이 나와 있네. 모로나에서 10장 5절 갑시다. 저기 정시현 자매님, 모로나에서 10장 5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그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을 참되게 알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0장 5절 같이 보세요. 이것도 재밌는 성구예요. 거기 보시면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 파워. 성신의 권능이니까 이거는 권세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시련과 폭풍이 있을 적에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진로를 통해 가지고 경험과 이익을 쌓을 때 그 작은 키로카라는 게 뭐예요? 성신이에요. 성신을 초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경험과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영, 소위 성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행할 것을 깨닫기 전에 성신이 인도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신에 의한 개인적인 계시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계시형을 받기 위해서 성신을 초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경지 자매님, 복음대로 생활한다. 또 큰 소리. 경전을 읽는다. 경전을 읽는다. 감사합니다. 경전을 읽는다. 복음대로 생활한다. 명상과 기도를 한다. 좋습니다.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아주.
앞에 보세요.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도움을 드리기가 좀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유인물 맨 밑에 보면은 인용문이 하나 있어요. 인용문 찾았어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이것도 같이 보세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유타주 멘타에 찾았습니까?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밤 지도자 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우리를 차에 태우고 그의 집으로 가던 길에 멈춰서서 성전 언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켜진 성전이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곳의 경치에 도취되어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아시다시피 성전은 안개가 짙을 때나 심하고 맹렬한 폭풍이 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곤궁한 시기나 개인적으로 우리 내부에 맹렬한 폭풍이 칠 때 또는 혼란스럽고 소라운 시기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헤럴드 빌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 관계되는 걸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요. 뒤에 인용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뒤에 인용문 먼저 보세요. 124-1 봤습니까? 그 인용문을 먼저 보세요. 제임스 파우스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세계 곳곳에서 성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전이 영적인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욕망을 가진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영적인 성소라는 걸 기억하셔서 성전에 자주 방문가야 합니다. 성전에 자주 방문하는 것은 폭풍에 쌓이는 그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성신이 초대되어 개인적인 계시형을 받는 것이 별도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성전이에요. 즉,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혹시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로마 시대 영화 보게 되면 이방 민족들, 게르만족들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로마 뭡니까? 군단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요새 큰 통나무로다가 요새 만든 거 기억하시죠? 큰 통나무 깎아가지고 그들의 요새를 만들잖아요. 성전에 자주 갈수록 요새의 큰 통나무 방벽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많고 두껍게 쌓일수록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성전은 요새의 흉벽과 같은 걸 흉벽이라 흉벽. 그 쌓는 흉벽. 그것이 튼튼하고 높은 통나무로 굳게 쓰는 겁니다. 성전에 자주 다녀온 달수록 적이 넘나들게 어려운 견고한 요새를 짓는 거예요. 성전에 자주 갈 것을 권고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은 교만에 가까운 거예요.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가 주님께 뜻을 물으십시오. 그곳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성신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성신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 거예요. 지금 계시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124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124편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오늘은 또 다른 재밌는 부분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15절하고 15절, 20절을 먼저 공부할게요. 124편 15, 20절을 먼저 공부합니다. 봤습니까? 그 15절 보게 되면 하이럼 스미스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유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이럼 스미스를 사랑하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은 조지 밀러를 칭찬했습니다.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즉,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고결한 자의 특성 네 가지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이것을 찾아볼게요. 자, 우선 15절부터 갑시다.
자, 15절 보면 하이람 스미스를 주님께서 맨 마지막 보시면 15절 맨 마지막 줄, 나 주가 그를 사랑합니다. 왜 하이람 스미스를 사랑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여기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고결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결한 마음을 소유했어요. 두 번째는 주 앞에서 옳은 일을 사랑했어요. 옳은 일을 사랑했습니다. 우선 저거 보고 조지 밀러에 대한 특징 4가지를 찾아봅시다. 20절 보세요.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고결한 자의 특성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요. 그럼 또 두 번째는 뭐가 묘사되어 있습니까? 역시 그렇죠? 마음이 고결한 마음이네. 고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네 번째는 뭘 갖고 있었습니까? 증거란 말의 영문이 테스트머니예요.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증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중요한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공부하는데 하이럼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뭐예요? 형입니다. 형이지만 동생인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서 어떻게 대접했죠? 형이지만 자기 동생이 선지자인 것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선지자 조셉이 동생임에도 형인 하이럼 스미스 어떻게 섬겼는지 여기 기록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인물 보세요. 두 번째 장 이인물 보시면은 124-2 중간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 인용문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 히보제이 그랜트 찾았어요? 히보제이 그랜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 적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축복사인 하이럼 스미스만큼 선행을 행하고자 갈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독하신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나부에 있던 소녀시대 알게 된 모든 사람 중에서도 하이럼 스미스의 완전한 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선진의 충성을 인해 하이람 스미스를 가장 존경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만유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이럼 스미스예요. 이 하이럼 스미스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우인 조셉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부터 순교할 때까지 형 하이럼 스미스는 동생 조셉 스미스 자기 형제의 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음으로 임봉했습니다. 오늘날 후기 성도의 형제의 샘플입니다. 형제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샘플을 보인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기록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형 하이럼 스미스와 동생 조셉 스미스가 일하는데 동생 조셉 스미스가 자기 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모든 형제들이 양같이 온순하고 욥같이 고결함, 요컨대 그리스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닌 사랑하는 저희 형 하이럼과 같이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을 책망한 적이 없었으며 형도 저를 책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조셉 스미스.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형은 내가 없는 곳에 나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고 나 또한 형이 없는 곳에 형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형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글이 하도 아름다워가지고 제 교례성의 앞에다 적어놓고 매일 읽어봅니다. 왜? 이런 형제가 맺어지지 않고는 해이왕국의 간들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해이왕국이 불편한 거예요. 형제의 정의를 내린 하이럼 스미스 자기 형에 대한 동생의 이 글은 형제간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샘플로 주어져 있는 분이 바로 하이럼 스미스예요. 여기 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고결한 마음이에요. 또 어떤 일을 사랑했어요? 주 앞에 옳은 일을 사랑했습니다. 또 고결한 자에 대한 네 가지 특성이 뭐가 있어요? 간삼이 없습니다. 요 간삼의 용물이 가일이에요. 가일. 가일이란 단어입니다. 노가일. 가일이 무슨 뜻이에요? 간삼이란 뜻인데 간간이 사악한 거죠. 네? 그런 뜻이에요? 길창이 형제. 속 안에 다른 생각이. 모처럼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 간삼이란 말은 상대편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부당한 이득이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를 억압하는 행위, 그런 하는 비열한 사악한 행위를 갖다가 간삼이라고 그래요.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편을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이득과 이권을 챙기는 그런 비열한 행위를 총칭해가지고 간삼이라 합니다. 간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준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고결한 마음, 나중에 설명할게요. 저거는. 그 다음에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간증이 굳건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신 건 뭐냐 하면은 요 고결이라는 단어예요. 영문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결한 자면 a man of integrity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웁니다. 어떤 사람이 고결한 자입니까? 어떤 마음이 고결한 마음입니까? 고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고결한 자인데 그 고결한 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걸 좀 공부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주변에 고결한 자를 봤습니까? 여기 있는 15J 그랜트 회장님의 어머니처럼 소녀 시절에 그런 고결한 사람을 만난 거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그를 사랑하여 자신의 자녀들도 그처럼 성장하기를 원했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결한 자입니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유인물 봅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제공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고결한 성품은 의로운 생활의 원리를 나타냄. 찾았습니까? 자, 오늘 이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이거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 고결한 성품. 고결한 성품은 우선 정의를 한번 먼저 내려볼게요. 여기 화살표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임스 파우스 장로님이 사도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자,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인용문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랑하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생수의 저주에서 인용해 온 겁니다. 한번 보세요. 존경받는 남자와 여자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설정한 기대에 부응하여 생활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외부의 제지나 간섭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고결한 사람들은 내면으로부터 존중받을 만합니다. 제임스 파우스트. 잘 보세요. 이 고결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 주인은 이렇게 어떻게 멋있는 생각을 했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자신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늘에 계신 신께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이 사랑하는 특징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부터 세상에 우리 주인은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거라고 자기 자신 내면으로부터 존중받게 생활하는 사람, 주문이 까다롭지. 파우스 장로님은 묘사하셨습니다. 고결한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으니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파우스 장로님이 정의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그는 주님과 밀접한 초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걸 자기도 보려고 그러고 그분이 느끼시는 걸 자기도 느끼려고 그러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걸 자기도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지내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감동케 하며 내면으로부터 그런 존중심을 받는 그 사람을 신께서 사랑한다고 계시하신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 고결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면으로부터 존중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그 밑에 있는 인용문 보세요. 밑에 있는 인용 보면 마빈 G. 에슨 장로님이 하신 말씀에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정직하도록 돕습니다.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질문과 대답을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고결성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실천하기에 앞서 의로운 개인적인 태도를 지니게 해줍니다.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은 절 보세요.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고결한 사람은 그 빛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함께 있을 때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버릴 걸 버리고 정결케 할 걸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가장이 되면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또 아내가 되면 어머니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해의 영광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서 해의 왕국에서 그런 편안함을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 조금 목표를 수정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즉 고결한 성품에 대한 이런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존중받고 또 해의 왕국의 편안함을 가져든 그런 의로운 행동들은 여기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또 어떻게 돼요?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영혼을 성장시켜요. 또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부르살렘의 궁장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맺은 복음의 성약과 약속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어때요?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는 그대로 복음대로 생활을 행동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맺은 복음의 성약과 약속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고결한 성품의 두 번째는 성숙함입니다. 이 성숙함의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인용된 니레이 맥스웰 장로님의 성숙함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만큼 아름다운 정의가 없으니까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함의 진정한 표시인 것 같이 후에 올 설명을 기다리는 것은 어느 때나 참신앙과 신뢰의 표적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만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미룰 줄 알아야 돼요. 또 설명인데 이 설명이 지금 당장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올 설명입니까? 신께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리는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어요.
성숙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숙함이라는 건 만족을 뒤로 미룰 줄 알아야 돼. 또 지금 당장은 그게 설명이 안 돼. 후에 신께서 해주실 설명을 기꺼이 기다리는 오래 참음도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백설장 이 가르침은 성숙함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로 알려져 있다는 거. 또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결한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예의입니다. 예의. 이 예의 한번 보세요. 그 인용문 보세요. 고든비 힌클리장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의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생활에 맛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좋은 취향, 그 다음에 좋은 태도, 교양은 생의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결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에게 해이왕국의 편안함을 가져다 때 감동을 가져다 주고 동반 성장을 갖고 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리는 그런 친절함과 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행동에. 여러분 이야기하는 단어, 매너가 좋다는 단어, 그죠? 예절, 이런 부분에서 좋은 취향, 좋은 태도, 그런 교양이 있다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주문이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후기 성도로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가르침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자신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 보겠습니다. 1983년 메로운지 롬니 회장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참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받을 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저수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의 동반자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은 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선반에서는 굶주린 자에게 나눠줄 음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텅 빈 지갑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더구나 감정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앞에 잠깐 주목하세요. 감정이 메마르게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영혼이 죽게 돼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메마르기 시작하게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성장하려면 역으로 소통이 돼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만 영혼의 창이 열려가지고 다시 소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단의 감정의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유념해야 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예요. 감정의 극단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은 감정이 메마르게 되면 소통이 끊깁니다. 소통이 끊기게 되면 그때부터 영혼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으로 영혼이 생기를 얻으려면 다시 소통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소통에 대한 롬니 회장님의 제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약해서는 영적으로 인도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롬니 회장의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 봅시다. 뒤에 보면 본제이 페더스톤 회장 장로님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고결한 성품에 대한 한 샘플로 청소년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일화입니다. 제가 짧은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일하기 가기 전에 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매일 임금을 받으려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 임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잠시 가게에 있었을 때 나는 주인이 다른 가게의 농산물 관리자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페더스톤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우리 가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 나는 그 말이 내게 준 영향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짤막한 말은 내게 안도감과 어머니에게는 자랑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칭찬하는 말은 현재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할 바다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에 대한 주인의 평가에 어긋나지 않게 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일을 더 잘하려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더욱 민첩하게 일하고자 했습니다. 일에 관해 어머니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그 가에서 아주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하러 갈 때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스위치가 있는 상전 뒤편으로 가서 불을 켜기 전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켜고 인념을 다해서 농산물을 손반으로 정리하고 채우며 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는 상점 맞은편에서 주인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뒷방에 숨어서 누가 일찍 나오는가를 보고 혹시 우리가 식품이나 라디오, 칼, 렌치 같은 잡화품이나 젊은이에게 인기를 끌만한 물건을 훔치는가를 감시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뒤쪽에 앉아 내가 부정직한가를 보려고 기다리고 지켜봤을 때 한 젊은 소년이 하나님 아버지께 일을 열심히 할 능력과 부지런하며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듣고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한 그 이후 그는 절대로 나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절 보세요. 이제 오늘은 122, 123 이렇게 123개 나가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고든비 힝크리 회장님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온의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칠판에 힝크리 회장님의 가르침을 독교해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근 때문에 주님의 명함에 의해 가지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 다시 기근이 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이 임해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기 알지 못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문학과 애굽의 어떤 박사도 알지 못하는 쓸모있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지식을 천문학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당시 애굽의 박사들도 듣도 보도 못한 첨단의 학문의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스승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에 들어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천문학과 첨단의 쓸모있는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박사가 그를 배웠고 그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애굽에 남겨지는 파피루스의 모든 천문학에 관련되는 모든 지식과 그 첨단의 지식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거고 아브라함이 그들이 가르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는 그 첨단의 학문과 천문학에 대한 지식에 감동을 받아 그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던 재력의 기초가 되었던 건 바로의 그와 같은 지원금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예에 똑같이 따라가지고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나갈 적에 주님은 그분이 지정하신 독특한 시기와 장소에 그분이 가르칩니다. 그분이 가르친 이 독특한 지식과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쓸모 있도록 여러분은 공부해야 합니다. 학문이 되었든 기술이 되었든 세상에서 쓸모있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애굽의 바로가
그를 대접하여 그가 금전으로 보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쓸모 있는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개를 다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강화됐으며 세상적으로 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보존하며 가문과 혈통의 족장으로서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 성향을 허락하셨어요. 세상을 나가기 전에 쓸모있는 이와 같은 지식에 대해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결혼의 성향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옆에 그 여인이 설 수 있도록 지상에 아름다운 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딸들을 여러분이 준비한 쓸모있는 지식과 기술로 힘써 일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고대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걸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시온의 형제들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요구하신 이것을 오늘날도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쓸모있는 인재로 대접받을 수 있는 학문과 지식과 힘과 능력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시온의 딸들이 세상으로 안 가고 여러분 옆에서 지킬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수백 배의 행복과 아름다움에서 여러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주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는 자를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주님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합당한 선전 출소를 소지해서 영적인 선전 주님의 전에 방문과 성신을 초대하여 개인적인 계시형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